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지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음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23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늘 드리게 되어서 참 마음이 무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참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장마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태풍이 또 휘몰아쳤는데 또 안타까운 소식은 다음 주 초에도 더 강력한 태풍이 또 한반도를 휩쓰고 갈 것이다 라는 예보를 보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떨어져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 방역은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이렇게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문맥 전체에서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곳저곳에서 또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을 한 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이 말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공감을 하고 또 동조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 답은 잠시 뒤로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아수르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사네립이 온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잘 다시 이 성벽이랑 이런 성문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힘을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9절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힘을 불어넣고 있는지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이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용기를 불어넣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이 사네립이 오늘 9절 이하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는데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고 있느냐 라고 사네립이 묻고 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조롱하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히스기야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지금 꾀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목마름과 또 주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 사네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이 유다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내용까지도 다 들먹이면서 이 사네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가 그렇게 예쳤지만 지금까지 어떤 왕들도 어떤 신들도 내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 15절 끝부분에서 너희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사네립의 이 소리가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울분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 힘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이 사내립의 외침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코로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믿어서 뭐해? 기도는 해서 뭐해? 예배는 드려서 뭐해? 라는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이 외침 속에서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 사내립의 외침처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소리에 혹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워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 그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혹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사내립의 조롱과 이 비난 속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루살렘은 다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군대가 밀려와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는 뭔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뭘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보였을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열왕기하 19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온 천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 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역대하 32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진영을 멸하셨는데요, 그때 죽은 숫자가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 18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드디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은 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이 기도가 내가 살아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하 32장 24절에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이 사네립의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는 무기력했습니다. 죽을 병이 찾아와서 자기의 몸을 점점 잠식해 갈 때 히스기야는 무기력했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가 그에게 평안을 주고 위안을 준 것만이 아니고 그의 모든 환경을 바꾸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힘을 믿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죠.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런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저는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달라서 그 기도의 응답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한 기도의 제목들이 전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든지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명 코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고 의학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만 하면
교회에 오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요즘 얼마나 손을 열심히 씻는지, 마스크는 또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손 세정제는 또 얼마나 발라대는지, 이쯤 되면 저도 정말 과학과 의학에 의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과학과 의학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불어닥치는 태풍 앞에서 우리의 과학과 의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과 의학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몇 가지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게 과학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의학과 과학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인간 자체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의학을 의지하지만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이 모든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고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지금도 과학이라는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어떤 의료진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과 힘겹게 싸웁니다. 이제는 좀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잠시 밖에 나와서 하늘을 울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다시 그 중환자와 씨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까? 기도의 힘이 아닌가요? 어떤 과학자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정말 주셔서 그 난관들을 뚫고 나가고 그래서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기도의 힘이 아닌가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 참 힘없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세상 곳곳에서는 여전히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해놓고 히스기야 왕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희가 무엇을 우려하느냐? 이 말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니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해. 내 손에서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데 뭘 믿고 있냐고 이 외치는 이 사내립의 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는 이 사내림의 말이 오늘 이 세상의 음성으로 혹시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하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 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기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직면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이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힘과 위로로 어려운 시기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